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장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경이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놀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과 경제적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이제껏 산 것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서 범죄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고백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가을과 함께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눌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고 항상 아버지와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경제적 회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날 부르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4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낭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함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특별히 경제적인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난과 빚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006년도에 가구당 빚이 3,4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의 통계를 보면 가구당의 빚은 4,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빚이 있고, 그리고 가계당 평균 부채는 5,066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한 가구당 적어도 6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왜 빚이 늘어났을까? 먼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지적했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 소비의 증가가 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빚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은 빚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빚을 지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빚을 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데, 우리들 가운데 보면 빚을 지게 된 이유가 다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멀쩡한 육체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와 기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으름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득을 주실 터인데 본인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빚만 내다가 써서 빚쟁이가 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무엇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는데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일을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 빈곤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혹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당하고 또 명퇴를 당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다가 부모가 대신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가르쳐 볼 요량으로 과다한 교육비를 지출해서 빚을 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를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안타깝게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본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남 보증서 주고 그것 때문에
대신 남의 빚을 갚아주느라고 내가 빚쟁이가 된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처럼 누구나 다 정말 빚 때문에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대부분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빚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될 다윗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울의 정권 밑에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경쟁 대상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은 사울 왕에서 마음이 떠나 다윗에게로 그 마음이 향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지내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서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자꾸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곳에 모였다. 여기 보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정권 밑에서 많은 빚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빚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또 빚이 없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빚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의 10사람 가운데 7사람이 빚을 지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달 내고 있는 할부금이 다 빚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핸드폰을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핸드폰 요금을 여러분이 날마다 할부 요금으로 내는 것은 그것이 빚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과다한 소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빚이 올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 견딘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빚을 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멈추는 순간에 곧바로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접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유통에 3마리의 개구리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커다란 우유통에 빠지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 운명이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우유통에 빠져 죽을 존재로 태어났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지자마자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요리조리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우유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벽이 너무 높아서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는 그대로 우유통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지는 순간에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빠져나갈 방법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빠지는 순간에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콧구멍을 우유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콧구멍이 우유에 잠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네 발을 허우적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네 다리를 저어가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이 흘러 자기 발바닥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요리조리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아주 딱딱한 것이 발가락에 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딱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통을 빠져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개구리의 발에 이 닿았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버터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대고 또 허우적대는 순간에 그 액체가 여러분 고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치즈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을 때는 그 치즈 위에 개구리가 설 수 있었고 그리고 개구리는 살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다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발버둥을 치는 사람에게는,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가난과 빚에 쪼들려 산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생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빚만 많이 진 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수많은 빚을 이 부인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빚 대신 두 아들이 체주의 집으로 종살이를 하러 가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미망인은 남편의 선생님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럼 이제 당신은 집으로 가셔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 오십시오. 많이 빌려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에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엘리사가 당부한 대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가져왔던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그쳐졌고 이 부인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가난과 빚으로 채무로 인하여 시달리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난과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경제적 어려움을, 아니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절대 현실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미망인의 경우를 보세요. 얼마든지 현실을 보면 원망이 될 수 있겠지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졸업을 해도 돈도 못 벌 이 신학생, 선지생도로 공부를 하고 그것도 공부도 다 마치지 못한 채 세상을 병으로 알았든지 사고로 알았든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마저 또 보십시오. 이제 두 아들 남겨놓고 그리고 빚만 잔뜩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짜증스러운 소리 한마디 정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세를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원망했다, 투덜거렸다 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남편의 선생님이었던 능력이 많은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인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결과로 능력의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우실 때 서로 쳐다보고 원망하지 말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니 뭐 이런저런 소리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조언을 주님께서 듣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동안 거듭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을 보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결국은 오도록 되어 있는 복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가난과 그리고 이 빚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을 때 기름 한 그릇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다 망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지각력이 떨어져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현실만 바라보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창세 이후로는 그런 방법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늘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힘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아직 남아있어요. 믿습니까? 건강만 있으면 다 먹고 살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 건강만 있으면, 숨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정도의 건강이라면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매우 정말 앞이 깜깜할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자식이 힘이 돼요. 인생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지만 저 두 눈 뻔히 뜨고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저것 때문에 세상을 못 떠난다는 사람들, 저 여러 명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는 형제 자매가 나아요. 또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포기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실패하면 내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이상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가 있어요. 실패를 통하여 배운 놀라운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아직도 남겨져 있는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과 빚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막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군중으로 추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요 늘 주님을 따라다녀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떠날 줄을 몰라요.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넌지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지요.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걸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래서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다가가서 뭐 가진 거 있는 사람 좀 나오시오. 뭐 여기 음식 있는 사람 좀 내놓으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지요.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보리떡과 같은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처음에 섰을 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하수를 칠 때에 애굽의 모든 하수가 다 핏빛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맹렬히 추적해 오고 이 앞에는 홍해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를 향하여 내밀 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저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물이 없을 때,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게 되었을 때 물이 나와서 가란 많은 백성의 목을 축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창과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내 인생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거,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 그것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봐요. 다시 말하지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가난에서 빚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난과 빚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 이 미망인을 보십시오. 남편 죽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2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꼭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려워서 찾아갔거든요. 어려워서 찾아갔는데 선지자의 얘기는 정말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을 빈 그릇에다 자꾸 붓게 되면 다 가득 차가지고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순종을 하는 이 부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비이성적이잖아요.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논리와 이성적 판단,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계산 잘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생각을 마세요. 여러분이 계산 한도 내에서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상식이나 논리,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좀 미련스럽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가난과 빚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선지자가 이 가정에게 요청한 말이 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하고 딱 끝났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빌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두 아들과 함께 이 부인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거기에 채워지고,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게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인과 두 아들이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그러나 아마 최선을 다해서 빌릴 만큼 다 빌려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늘 책망을 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커질까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믿음의 분량은 더욱 커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될 때 하나님은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부인에게 했던 말. 자, 먼저는 가서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와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복받을 그릇을 자기가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오는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빌려올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가는 거요? 어디에 쓰려고 그러?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다 대답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주는 집도 있고 빌려주지 않는 집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빌려준 집도 있겠지요. 그러면 상처를 입겠지요. 그런데도 그거 다 참아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다 환영하고 다 여러분 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들도록 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릇을 다 빌려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문을 닫고 그리고 방 안에서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두 아들은 계속해서 빌려온 그릇을 방으로 들여보내면 그 방 안에서 이 부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빈 그릇에다가 기름 한 그릇, 거기 채워진 이 올리브유를 그곳에다가 붓는 일입니다. 부으면 신기하게 또 그 안에 차가지고 또 붓게 되고 또 붓게 되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수고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엄마도 수고했습니다. 두 아들도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부은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지요. 그것을 팔아 그랬어요. 팔아. 누가 팔아줍니까? 기름만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누가 팔아준답니까? 누가 팔아야 돼요? 엄마하고 두 아들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뭐냐? 기도만 실컷 해놓고 자기는 큰 믿음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만 있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커졌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팔아야 돼요. 나가서. 기름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네 가족만 다 먹을 거예요? 지금 그 팔아서 빚을 갚지 않게 되면 두 아들이 채주의 집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나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보았을까요? 신학생 부인인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뭔가 가서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름 사세요. 기름 사세요. 어디서 난 기름이요? 중국산이요? 국산이요? 물어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자기 집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이런저런 얘기에 다 응대를 하면서 팔았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수고로움이 없이 무슨 일을 이루겠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놀라운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은 순종하지요. 그릇마다 채워진 그 기름을 밖에 나가서 팔고 빚은 다 갚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빚쟁이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빚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따라서 가난과 빚에서부터 벗어나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에, 선교사를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교육 사업에, 장학 사업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에서 벗어나서 부유로운 인생을 체험하며 살려면 지금 현재 가난하고 빚져서 어렵다고 서로 절대 원망하지 말고 원망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 있는 돕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가난과 빚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가난과 빚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과 빚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체험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말씀 듣고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꼭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일천본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금생과 내생에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지금보다 더 훨씬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 마음껏 선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모든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남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다음 주일 이제 추석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 주 안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날려 불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전한 불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난과 빚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힘써 일할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